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독입니다. 이 설교는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가 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여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참 저에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뭐가 말끔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기적으로 여행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젊답니다. 전체적으로 젊대요. 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기존에 연결된 사람들과 끊어지면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에 좋다고 합니다. 여행은 소위 고독으로 향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독을 향하는 방법의 무효인 거는 가족여행. 가족여행은 고독의 여행은 아니니까요. 가족여행은 무효입니다. 또 불평등한 사람과 같이 가는 여행.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섬겨야 되는 사람, 자기가 보살펴야 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여행은 무효입니다. 고독을 위한 여행이라 그러면요, 단독여행, 혼자서 가는 여행이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친구. 그러니까 항상 같이 다녀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맞춰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굉장히 독립적인 그런 친구 관계에서는 이런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친구랑 가는데 같이 우리 추억을 만들어 보자, 이런 여행은 고독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여행을 갑니다. 어떤 것 속에서 역할을 하는 내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만나는 것이 여행입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혼자인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 혼자의 시간이 싫어서 일부러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던 때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8시하고 9시 사이에 특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이 극도로 싫었었습니다. 실제적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보면요, 이제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혼자 있고 싶은 것이 참 제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왜냐면요, 혼자 있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대로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혼자 있는 것이 싫었다라는 거는 계속 혼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혼자 있고 싶다라는 거는 계속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있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오냐오냐 그렇게 키웠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요,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표현을 못했는데 부모님들이 오냐오냐 이렇게 키웠던 세대들은요, 놀아줘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요. 심심한데 뭐 할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외로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 현재 서구화된 우리의 사회는 외로움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영적 발돋움에 있는 부분을 조금 제가 버전을 각색한 것입니다. 그냥 인용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이래 되어 있거든요. 전철 안에서 신문을 보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전철 안에 신문 보는 사람 요즘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각색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철 안에 내 주위에는 입을 굳게 담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거나 이어팟을 귀에 꽂고 멍하니 다른 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다. 진상지가 않은 사람들을 눈살 찌푸리며 보긴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나서서 막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둘러보면서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 살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라고 하거나 혁신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상품을 사라고 권유하는 영상들이 눈에 들어온다. 부드럽게 포옹한 채로 서로 즐거워하는, 현실에는 잘 없는, 현실과 정말 다른 잘나고 젊은 아름다운 사람들, 빠르게 달리는 요트를 타고 와인을 손에 들고 서로를 향해 웃고 있는 가시적인 남녀들, 대담한 모험을 해보라고 하면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있는 자신만만한 유튜버들,
지하철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동안 온통 두려움뿐인 나의 세계를 장식하고 있는 여러 말과 영상들은 사랑과 온유함과 부드러움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는 단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쓴 글에 보면요, 아무리 친밀한 관계일지라도요, 우리가 경쟁이라는 또는 겨룸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를 상당히 소외하게 만듭니다.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외로움은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털어놓는 불만이며 늘어나는 자살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과 마약 복용, 다양한 심신 증후군들, 예를 들어서 두통, 위통, 요통의 원인이며 수많은 사고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외로움을 나타내는 말이 괜히 사람 만나면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친하지도 않은데 제일 친한 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반가워요 하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말씀을 아주 재밌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만나고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친구분이랑 같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오세요. 이 중에서 진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들 속에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외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말은 상대방과 친밀해지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바람만 보여주지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외로움의 고통을 고쳐주지 못한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외로움의 뿌리는 매우 깊기 때문에 낙관적인 선전, 사랑을 대체하는 이미지들이나 사교 모임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로움의 뿌리는 조건 없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사랑을 베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용당할 염려 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한 대처는 그렇습니다. 자신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신을 분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는 것도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최근에 어떤 학생의 화면 봤는데요. 그 학생의 핸드폰을 보니까 일정이 빼곡하게 있어요. 언제 점심에 누구를 만나고 언제 저녁에 누구를 만나고 언제 무엇을 하고 하는지 일정이 쫙 짜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스케줄러를 딱 보면요, 저하고 딱 비교가 되는 게 저는 스케줄러에 기계대가 한 달에 하나 두 개밖에 없거든요. 하나 두 개 중요한 무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이 정도 적어놓는 수준인데 정말 빼곡하게 다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그 빼곡하게 적어놓은 그 일정 속에 쓸만한 건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반대로 이 친구가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외로움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려고 하거나 또 사람들이나 특별한 경험에 마음을 뺏기려고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이 처한 공경을 현실적으로 다루지를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바람들로 가슴 아파하고 성취할 수 없는 욕망과 기대 때문에 고민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려고 자처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인간의 해결책인데요. 우리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외로움에 못 이겨 자신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이에게 기댄다면 결국 우리가 맺는 관계란 서로를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며 우리의 포옹으로 상대방을 옥죄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에게 기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외로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시편 130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데 사유하심, 즉 죄를 사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느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군대에서 보초를 서보는 분들은 이 느낌을 알 겁니다. 아니면 뭔가 중요한 순간을 두고 기다려봤던 사람들은 이 느낌을 알 거예요. 뭔가가 앞에 있을 때, 정말 기다려질 때 정말 1분 1초가 정말 안 가거든요. 군대에서도 보초 서보는데 그 5분이 모든 초가 다 기억이 날 정도로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림이, 이 기다림보다 이것이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기에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실제적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기에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는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영적인 발돋움을 해야 합니다. 이 고독이라는 말, 이거는 solitude라고 되어 있고 solitary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혼자 있다라는 뜻의 라틴어 솔루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러 시대 동안 영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은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나 산, 깊은 산속 같은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동의는 그들을 황폐케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창조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고독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세계에 깊게 귀를 기울일 수 있지만 외로움에 쫓겨 살 때는 자신의 갈급한 필요에 즉각적으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과 사건들만을 고르려고 합니다. 고독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비밀이 필요합니다. 이 비밀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선은 놀라운 친밀함을 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간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고독하면서 더 창조적인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친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서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서 조용하고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그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찾을 때 자신의 필요를 위해 찾는 것은 외로움에 허덕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저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찾는 자가 고독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목적 없이 만나는 만남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 외에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외로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영적인 발돋움을 통해서 외로움에 허덕이는 삶에서 고독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서 찾는 것은 그것은 외로움만 더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만들 것입니다. 고독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거룩한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자들은 주님의 행기를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가장 고독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윤동주 시인의 자신의 그 시의 십자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괴로웠던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사나이라고 한 이 시인의 노래를 기억해 봅시다. 가장 고독했던 예수님은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고독의 삶으로 향한다면 우리 역시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으로 영적인 발돋움을 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발돋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외로움에 허덕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을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말씀으로 주신 사원이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목사님 헌금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최다목사 11조는 최은용 집사님 감사합니다. 방투 감사합니다. 바이런 감사합니다. 최영화 집사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은혜를 입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예수를 구주로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한 하나님을 주십니다.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살피고 계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모든 인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사심이 주께 있음을 믿사오니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삶 살리고 영원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그가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방향을 두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하는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